샬롬! 세준세 넷째 날에 오신 우리 학부모,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힘내시고 완주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나눔입니다. 그 나눔의 내용이 잘 담겨 있는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새벽 말씀의 주제는 나눔입니다. 나눠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에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7절이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죠?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설날을 보냈습니다. 설날, 추석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도덕 시간에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절기 예절이지요. 세배를 어떻게 하는지, 한복은 어떻게 입는지 다 배우셨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맥추절에 대한 규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절기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에 나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7절은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추수할 때에 드리는 절기이지요. 우리나라로는 추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수가 시작되면 곳간에 막 곡식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농부에게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심었던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간 들였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히 열린 곡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곡식들이 익어서 날 이제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간의 노력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곡식을 베긴 베는데 모퉁이까지 다 베어가지 마라. 떨어진 것들이 있다면 줍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간 이걸 거두기 위해서 씨 뿌리고 밤낮으로 물 주고 영양분을 채워주고 날씨도 체크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걸 거두지 말라니요. 이거 다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다 제 것입니다. 제가 싹 걷어가야지 그걸 남겨두라니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본문에서는 곡식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질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물질을 갖기 위해서 그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시간을 들였는데 이걸 다 걷어들이지 말라니.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나눔을 통해서 이 고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때에 따라 물도 주시고 바람도 주셨기에 곡식을 풍성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을 통해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 풍성한 결실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 이 모든 곡식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적용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얻게 된 것들, 이번 설날에 세배를 열심히 해서 얻게 된 물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거둬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단 물질만 나누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의 대화가 필요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는 그 감정들이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뭔가 물어봤을 때 야, 넌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한번 나눠줘 보세요. 동생은 그 받은 지식으로 친구들과 나누면서 야, 우리 형이 화 안 내고 이걸 다 알려줬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될 겁니다. 하나 더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의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안마도 해드리고 구두도 한번 닦아드리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나눠보세요.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그 잔심부름에도 여러분의 시간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눔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나눔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눠야 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물질, 감정, 시간, 지식, 노동,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은혜를 더 나누겠습니다. 본문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남겨두라라는 말의 의미는 포기하다입니다. 나눔은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누군가를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거류민은 그 땅에 잠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눈 곡식들이 바로 이들을 살립니다. 곡식을 베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들의 가족들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나눠진 곡식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시간, 노동, 감정,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눌 때 사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살고 그 나눔으로 다른 누군가도 살고. 작년 초에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는 경북 지역 사람들을 위한 생활비 나눔을 했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손길이 모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중고등부의 한 학생이 본인이 핸드폰을 사기 위해 수개월간 모아놓은 돈을 나눔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바꾼다는 일 얼마나 간절한 바람입니까? 그런데 그 학생은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더 귀한 일을 위해서요. 나눔을 실천한 것이죠. 그 학생의 나눔으로 경북 지역 사람들이 밥을 한 끼 더 먹을 수 있었고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야 삽니다.
나눔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 여러분의 나눔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